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인류의 문화나 이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세계 평화나 인류의 공영에 기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어둡고 참담한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항상 그때에 준비해 두었던 시대의 영웅들이 하나씩 등장을 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난세가 영웅을 낳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유다 나라의 전후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히스기야의 삶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주 탁월한 이러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위대한 좋은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본이 정말 많은 이러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히스기야를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러한 왕이었는데 유다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나쁜, 가장 악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악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다면 이 남쪽 유다 왕국에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유다 나라의 정말 가장 못된 왕, 이 아하스의 아들로 이 히스기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입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그 구절을 좀 빌려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의 악행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나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수많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유다 나라에 이 사람만 없었어도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말 악한 우상숭배에 빠져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자기 자식을 우상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 갖다가 태워 죽였던 이런 천인공노할 이러한 왕이, 그러니까 사람도 아닌 이러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하스가 오래 집권을 했다 그러면 그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를 한 번만 드렸겠어요? 연례 행사로 드렸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몇 년 안 됐을 때에 아마 제물로 바쳐지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인데, 그나마 이 아하스가 빨리 죽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징벌하셔서 그가 단명하고 빨리 죽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만큼 그의 아버지는 정말 나쁜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악행을 일삼고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다 말아먹어서 그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이러한 왕으로서의 아버지를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풀어버릴 수 없는 이러한 응어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통 암흑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어린 히스기야였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그 아버지가 갖다 놓은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게 수건 사업이죠. 이게 그동안 히스기야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나빠지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에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아주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러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산당을 다 찍어 없앴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없앴다고요? 산당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 산당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마다 있는 성전 같은 곳입니다. 산당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했다 하는 이 말을 아주 쉽게 크게 관심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은 히스기야가 했던 일 가운데에 산당을 제거했다고 하는 이 일을 얼마나 큰 이러한 히스기야의 치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산당은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 남쪽에 있었던 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붙들리고 끊어버리지 못하던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생활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관습이 뭐냐면 이 산당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의아할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때려부시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랄 텐데, 이 산당은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신앙입니다. 반드시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말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꾀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데 너무 멀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우리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끌고 가야 되고 양도 끌고 가야 되고, 이렇게 끌고 이 먼 길을 여행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짜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먼 데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마다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산당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이게 최근에 생겨난 이러한 일이 아니고 다윗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이러한 예배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만족감만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주의를 따라서 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어디냐면 산당이에요. 하나님은 이 산당을 무지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저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았다 하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꼭 따라붙이는 말이 있어요. 뭘 따라붙이냐면 그러나 오히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을 왕들의 역사를 적을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끝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았던 왕이다 칭찬을 하면서 그 뒤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도 산당은 제하지 못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산당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편리주의로 행하는 이거를 끊어버리지를 못.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성전에 오지 않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이 산당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전 때부터 있었어요. 이 산당이 말이에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일부러 지은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수많은 이러한 족속들,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기던 신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당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들의 우상들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러한 산당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이 세워지게 된 처음의 목적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할 때에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를 떠나서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이 산당 제사가 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때마다 내 백성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성전에 와서,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산당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가까운 데 가지요. 딴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뭐 그 먼 데까지 이렇게 힘들게 갖고 뭐 있느냐 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전 신앙에서 산당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므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이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오늘 이스라엘이 콩가루처럼 모래알처럼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아주 체제적인 변화가 이 산당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산당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멀어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의 신앙적 타락이나 우상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이 산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어떤 왕이 일어나서 이 산당을 좀 치워줄까
하나님께서는 고대하고 고대하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때려 엎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완전히 알튼이 빠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그냥 시원한 히스기야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예쁘고 반가운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산당은요,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고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솔로몬을 지나서 여러 왕들을 거쳐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산당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모자랐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당을 때려 엎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는 신앙의 편리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건들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자기의 어떤 권세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나는, 이거는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산당을 때려 엎고 이 산당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 신앙으로 바꾸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주도면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산당 신앙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된 이러한 우상이 있었어요. 지 아버지는 별의별 우상을 다른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별걸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거 말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자기네들의 어떤 수호신처럼 자기의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지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놋뱀이었어요. 놋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살아나게 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병에서 낫도록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히스기야 때까지 집집마다 다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저 놋뱀의 형상을 조각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저렇게 집 중앙에다 갖다 놓고 저 놋뱀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놋뱀이 모든 악한 기운이나 병에서 자기네들을 건져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을 저 놋뱀을 숭배하는 이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해 보면은 누흐스단이라고 불렀는데요, 누흐스단이라고 하는 말은 놋조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구한 세월을 수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집에다가 요거 갖다 놔야지 재앙도 안 오고 병도 안 들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부적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뱀을 섬겨왔는데 오늘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뼛속 깊이 들어있는 그 깊은 이 잘못된 신앙을 다 때려 엎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집집마다 있는 이 누흐스단을 전부 다 깨어버리라고 명을 하고 오늘 이것을 사람들을 시켜서 다 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도록 그냥 싹
정리를 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죠.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 우상을 타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가? 이게 자라온 자기의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를 않은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을 뻔하고 자기의 형들이 벌써 그 우상 숭배 때 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의 그 자식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 또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해가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그의 마음속에 우상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된 것이죠.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우상 때려 없는 이 일을 자기의 하여튼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나쁜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내가 커가지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자라면서 이런 신앙의 인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나쁜 것을 보고 배우고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나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나쁜 왕 밑에서 이런 우상숭배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옳고 바르고 신앙적인 이러한 인물로서 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여호와 신앙, 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쨌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신앙,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탁월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이러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뭘로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죠. 돈 의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의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 사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자식 의지해서 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우리의 의지, 주를 향한 우리들의 그 간절한 바램, 그 기대,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열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아무데나 열고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
여기 의지한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어. 나를 의지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망하고. 방백이나, 다시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 왕이나 방백이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오늘 순풍의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역경의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주님 없으면 못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므로 신앙생활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의지했다가 다른 거 믿었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정말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철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이런 소리를 이렇게 자꾸만 성경에 끝도 없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의지가 안 돼.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만큼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걸 보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안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뭐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갔습니까? 뭐 자기가 그동안 단련해온 어떤 그 특별한 기술을 의지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정말 단검 하나, 창 하나 들지 아니하고 방패 하나 없이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장수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나갑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를 의지해요? 만군의 여호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역경들,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적들 가운데서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골리앗을 넘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를 쓰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사자밥이 돼가지고 던져지게 됩니다. 왜 다니엘은 그 무서운 명령이 자기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문 잠고 골방에서 몰래 해도 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다니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우리를 저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나의 섬기는 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저 불 가운데서 건지실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이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그것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럼 여호와를 의지한다. 상당히 막연하게 들려요.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의탁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는 그의 삶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6절이에요. 5절에서 그 칭찬을 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게 전에 있었던 어떤 왕보다도 또 후에 있었던 왕보다도 뛰어났다,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삶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여호와와 연합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에게 명한 그 계명대로 그가 지켜 살았다. 자,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여호와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깨지면 우리는 끝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주님과 가까이, 얼만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가운데에 아주 귀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러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그 성구 액자에 요 글귀를 담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뭐냐? 주여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근데 여기 때문에 갖다 다른 것 같은데 그 달라는 복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무슨 복을 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복이에요. 왜? 다윗은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 살지 않도록 내가 여호와 앞에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나를 떠날 수 없어요. 떠나시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들이 그와 교통하고 그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주님과의 연합이 딱 일요일 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연합이 되시는 분들이, 요거 딱 문 열고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올게요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잘 이렇게 가다가 뭐 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좀 주님 보시기에 좀 껄끄러운 이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 여기 좀 잠깐 계세요. 내가 잠깐 가서 좀 실례 좀 하고 올게요. 주님 떼놓고 혼자 가서 자기 볼일 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들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016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 지나고, 이제 9월의 둘째 주일, 넉 달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결론으로 우리들이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믿음의 진면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에 사귀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주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이 말,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날을 설계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고